오늘은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그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았던 한 가정의 실패와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중에 이웃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말을 듣고 한 가정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고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온 가족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간 곳이었지만은 나오미의 남편은 죽게 되고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에 살고 있는 여인과 결혼하여 살다가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맙니다. 행복을 꿈꾸고 온 이방 땅이었지만은 이제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들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게 되고 자신과 똑같은 신세가 된 두 며느리에게는 새 가정을 꾸릴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슬픈 이별을 하고 떠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관건에도 떠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이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라고 권하지 말라고 관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보내지 않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빈몸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고향 땅을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과 재산들을 다 팔았고 모압 지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도무지 먹고 살아갈 그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그 길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두 가부에게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룻기 1장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 되는 인생을 살다가 실패와 낭패를 당한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난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다시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돌아가므로 소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룻기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사 이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쉼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 이전부터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에게 새롭게 또 회복시킬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나 행동이나 그 또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이 어떠한 선택이나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을 둘러싼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이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심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회복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이나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과 자녀로 택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나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내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나오미 룻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매우 놀라웠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당장 먹고 살아갈 방도가 없었는데 마침 보리 추수 때이다 라고 합니다. 보리 추수 때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섰는데 하나님은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룻은 자신과 나오미의 하루 먹을 양식을 얻기에 떠났던 그 발걸음은 참으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은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에게는 이방 땅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길을 또 잘 몰라서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고 그 밭에서 주인이 쫓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익숙하지 않는 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향 땅에 익숙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우러 갔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착한 룻은 늙은 시어머니가 고생할까봐 혼자 이삭을 줍기에 나섭니다.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는 고백입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룻의 아주 절박한 심정이 담긴 고백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니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룻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던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두려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애써 참고 이삭을 줍기를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놀랍도록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룻기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룻이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버려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그 시간에 밭에 있어 룻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볼 말은 맨 앞에 있는 마침입니다. 이 마침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 룻과 보아스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은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아스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아직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난다는 사실이 현재 룻의 상황을 바꾸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그들의 상황은 정말 어둡고 암울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어 빈털터리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길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정을 내린 두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여인에게는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하나님 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쉽게 버렸던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제 변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지만 또 우리도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대표적인 행동은 바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입니다. 룻은 가만히 먹을 것이 없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들과 약속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배운 말씀 중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이삭을 줍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동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믿음과 행동을 예뻐하시고 또 준비하신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칭찬 들을 만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그 은혜와 풍성함을 알아가고 또 경험하는 자리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